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한 체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황홀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요, 말씀 듣다가 불같이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령이 임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는 것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은 옛날 청년 시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경험을 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셨는데 무슨 병인지 자신이 죽었답니다. 의사가 와서 보고는 아이가 죽었다고 했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자기를 둘둘 말아서 지게에 얹고 이제 산에 묻으려고 한참 올라가는데 뭔가 뒤에서 인기척이 나서 지게를 내려놓고 보니까 아이가 숨을 쉬면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그 죽어있던 열 몇 시간 동안에 천국에 갔다 왔습니다. 천국 문틈으로 들여다보니까 사람들이 찬송을 희열에 넘쳐서 부르고 있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보일 수가 없더랍니다. 그 경험 한번 하고 나서 장로님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기는 본래는 아주 독하고 못된 사람이었답니다. 장로님이 직접 그러셨으니까 제가 뭐 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아주 못된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한번 갔다 와서는 지금처럼 열렬한 신자가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는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놀랍고 신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때로는 신비스러운 경험을, 체험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고요, 특별한 광경을 보여주실 때도 있고요,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실까요? 지금 제자들 케이스를 보면 제자들이 산에 오르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제자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난의 길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 마음이 무거웠겠지요. 우리가 과연 그 길을 제대로 잘 갈 수 있을까? 염려와 두려움이 몰려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들을 강하게 붙들어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시련이나 어려움을 앞두고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인생의 중대한 고비에서 체험을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체험을 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설명을 하면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빠가 어린 아들과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가다가 갑자기 아빠가 그냥 아들이 사랑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번쩍 안아다가 그냥 으스러지게 껴안습니다. 뺨을 부비기도 하고 그냥 뽀뽀를 하기도 하면서 사랑을 퍼붓습니다. 아빠에게 간혹 그런 충동이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순간에 이 아들은 아빠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하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전에도 아빠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잘 알지요. 내 아빠인데 나를 사랑하는 거 당연하고 아빠가 사랑한다 말씀도 자주 하니까 뭐 그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그냥 으스러지게 껴안고 사랑을 퍼붓는 그 순간에는 평소에 알던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명도 필요 없고 뭐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그냥 온몸으로 아빠가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는 것이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껴안고 사랑을 퍼붓는 것입니다. 시련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한번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런 체험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첫째로, 체험은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오늘 본문하고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8절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은 주로 기도를 통해서 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미국의 인종차별에 대항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분입니다. 60년대 이 흑백 차별은 정말 지독했는데, 루터 킹이 그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서 비폭력 저항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저항운동을 시작하자 온갖 위협이 가해졌습니다. 수시로 협박 전화, 협박 편지가 날아듭니다. 아이들을 해치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을 합니다. 사람들이 집 근처를 서성대기도 하고 수상한 사람들이 미행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잠자리에 들었는데 전화벨이 따르릉 울렸습니다. 야, 이 깜둥아, 잘 들어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버리겠다. 네가 몽고메리에 온 것을 땅을 치면서 후회하도록 만들어 줄 거다. 기다려라. 그리고는 딱 끊어버렸습니다. 루터 킹 목사가 불안해졌습니다. 도무지 잠이 오지를 않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포기해버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점에서 비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서 적당히 포기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마저 하기를 시작합니다.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길이 옳은 길인지는 알지만 그래도 감당할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또렷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계신 것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확신에 찬 음성이 들려옵니다. 의를 지켜라. 진리를 지켜라. 내가 늘 너와 함께하마. 이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들어본 일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정말로 거짓말처럼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마음이 담대해졌고 용기가 샘솟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루터 킹이 다시 일어섰습니다. 사흘 후에는 정말로 KKK 단에 의해서 자기 집이 폭파되는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마틴 루터 킹은 흔들리지 않고 비폭력 운동을 끝까지 이끌었습니다. 그가 만약 그때 승리하지 못했다면 오늘날 미국에 흑인 대통령이 탄생하는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우리를 특별한 영적인 체험의 세계로 인도해 줍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단지 나에게 필요한 몇 가지 제목을 아뢰는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 깊이 들어가면
기도 제목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사랑을 쏟아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신비스러운 은혜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기도에 강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니까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놀랍고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특별한 은혜의 체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체험은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제자들이 이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 체험은 이제 다 지나가고 눈에 보이는 것은, 남는 것은 예수님 뿐이었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붙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체험이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을 더 분명히 알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체험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체험을 위해서 체험을 구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체험이 온다고 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세요, 기막힌 체험 없습니까? 좀 그런 거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체험을 위해서 체험을 구하면 안 됩니다. 체험에 굶주려서 체험을 구하게 되면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어느 집회에 가면 입신을 한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강사가 안수를 하면 사람들이 픽픽 쓰러집니다. 왜 쓰러지는지도 모르고 쓰러지고, 남들이 쓰러지니까 덩달아 쓰러지고,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으면 강사가 슬쩍 힘을 주면서 넘어지세요 하고 속삭입니다. 성경에도 없는 그런 일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금리 소동이 한국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어느 집회에 가면 아말감이 금리빨로 변한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또 우르르 몰려듭니다. 정말로 아말감이 번쩍번쩍하는 황금색으로 변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그러나 여러분, 신기한 일이라고 해서 그것을 전부 다 성령의 역사로 보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에도 그 비슷한 이적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악령도 표적과 기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어느 가난한 사람이 잇몸이 흘러서 피가 나고 너무나도 고통스러운데 병원 갈 돈은 없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로 잇몸을 낫게 해주셨다, 그렇다면 저는 믿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멀쩡한 이빨이 왜 금리로 변해야 합니까?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혼란시키고 사람들을 혼돈에 빠지게 만들려고 하는 악령의 역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체험을 위해서 체험을 구하면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체험이 필요하다면 그 유일한 이유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예수님 더 알기 위해서, 예수님 더 붙들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더 내가 깨닫기 위해서 체험이 필요한 것이지요. 단순히 무슨 신기한 일이 없을까, 짜릿짜릿한 일이 없을까, 희한한 일이 없을까, 그래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 더 사랑하기를 원할 때에 어떻게 보면 체험은 그 결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었지요. 예수 믿고 나서 얼마 후에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개나 소나 하는 방은
그것도 못하면 계만도 못하다 그러면서 방언을 강조하더랍니다. 그래서 계만도 못한 사람이 안 되려고 방언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방언을 연습시켜주는 조교가 있더랍니다. 그 조교 인도를 따라서 그냥 랄랄랄랄랄랄라 막 혀를 굴리는 연습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방언은 터지지 않았습니다. 안 되는가 보다 하고 단념하고 그냥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잊고 지냈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앞으로 많은 교인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 중에는 방언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내가 못하면 그들을 어떻게 잘 인도할 수 있을 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방언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종탑에 올라가면 기도실이 있습니다. 우리처럼 아마 1인용 기도실이 있는 모양이죠.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방언이 필요합니다. 방언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실 앞면이 호련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실 앞면이 호련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뒤에서 이 옆면도 날아가고 뒤도 날아가고 온 천지가 끝도 없이 넓은 벌판으로 변했습니다. 한없이 펼쳐진 허허 벌판 위에 자기 혼자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그 순간에 혀가 말리면서 방언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구하던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 목사님은 무슨 체험을 위해서 체험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구한 것입니다. 고래고래 소리치지도 않았습니다. 뭐 막 연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무슨 체험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냥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으로, 예수님으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기를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체험은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체험은 헌신의 열매로 나타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신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그냥 여기 초막을 짓고 삽시다 했습니다. 산 아래 내려가 봤자 골치 아픈 일들만 있는데, 진짜로 그 뭐 귀신 들린 아이도 있고 막 그랬죠. 저 속세에 내려가 봤자 골치 아픈 일들만 있는데 그냥 여기서 이 놀라운 광경 속에서 삽시다. 베드로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저도 옛날에 서문교회 대학부 시절에 그때 그 대학부는 수련회를 많이 했습니다. 어떨 때는 수련회 할 때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마치기가 싫습니다. 집에 가기가 싫습니다. 그냥 여기 형제자매들하고 늘 이렇게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었으니까 뭐 더 좀 그랬지요. 베드로가 지금 꼭 그런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끌고 산을 내려가십니다. 내려가서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들을,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을 내려가십니다. 영적인 체험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그냥 체험을 위해서 체험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 저 집회 집회만을 쫓아다닙니다. 자기 교회 봉사는 좀 오히려 등한하고 이 기도원 저 기도원 기도원만을 그냥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체험을 위해서 체험을 구하는 체험 중독증 환자지요. 중독이 다 나쁜데 체험에 중독되는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닙니다. 체험은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헌신의 열매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옛날 제가 심부하던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한 60이 넘어서 늦게 예수를 믿은 분입니다. 그 전에 불신자였을 때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자주 전도를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이분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천당이 있다면 내가 먼저 가서 앉아 있을 테니까 내 걱정일락 말고 당신들이나 잘 믿으시오. 그렇게 비아냥대면서 자기에 대해서 자신만만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가정에 시련이 닥쳤습니다. 막내딸이 귀신병에 걸린 것입니다. 딸이 방구석에 앉아서 야릇하게 웃고 있습니다. 조금만 감시가 소홀하면 시도 때도 없이 가출해버립니다. 정신병원에 몇 달씩 넣어놓고 몇백만 원씩 들여서 무당불로 구슬하고 해도 낫지를 않습니다. 부모들이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가는 딸 시집도 못 보내고 눈을 감을 게 아닌가 생각하니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렇게 자신만만하던 분이 딸 때문에 그냥 형편없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이제 하나님의 때가 왔다. 그래서 다시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마음이 열렸습니다. 교회 가면 병 낫는다고 하는데 딸 병 고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거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또 대쪽 같은 분이니까 한번 믿겠다고 결심을 하니까 무섭습니다. 주일 낮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새벽 기도 1시간도 빠지지 않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가 지금 무슨 말 하나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제 기억으로 한 1년도 채 지나기 전에 이분이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진짜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회개가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도둑놈도 나 같은 도둑놈이 없습니다. 강도도 나 같은 강도가 없습니다. 천국이 있으면 자기가 제일 먼저 갈 거라고 하던 사람이 그냥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그냥 있는 대로 다 토해냈어요. 어떤 때는 그 부인되는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걸어서 목사님, 요즘 우리 영감이 이상합니다. 그냥 밥상을 받아놓고 밥 먹을 생각은 안 하고 30분이 넘도록 줄줄 눈물만 흘립니다. 정말 그러셨습니다. 그분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자기 나이만큼은 그래도 성경을 읽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거였습니다. 내가 내 나이만큼은 그래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그때 연세가 이제 한 70 가까이 되셨는데 신구약 성경을 70번을 읽겠다고 그냥 눈만 뜨면 말씀 펴놓고 그 앞에 앉습니다. 그래서 수십 번 말씀 읽는 가운데 놀라운 체험도 여러 번 했습니다. 한 번은 그냥 무슨 뜨거운 불 같은 것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몸으로 쫙 퍼져나가는데 집사님 말씀이 몸이 그냥 공중에 붕 뜬 것 같으라고 했습니다. 거의 정신을 잃을 정도로 너무너무 황홀한 놀라운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그 집사님이 얼마나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지요. 그리고 교회 일을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시는지요. 젊은 날 예수 알지 못하고 허송세월한 그것을 마치 만회라도 하듯이 그냥 맡겨주는 그 교회 일을 열심히 섬기고 뜨겁게 주님 사랑하면서 봉사했습니다. 이제 오래 세월이 지났지만은 차승열 집사님, 그 은혜 충만하던 분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은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좀 미지근하거나 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신앙생활의 다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도록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모함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도 이기고 시련도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의 체험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강건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